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쿨하신 하나님. 네, 쿨하다면 특별히 축복받아야 되고 기도받아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따로 하지 않았어요.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도 있고 멀리 떠날 자녀도 있고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항상 그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쿨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뒤끝이 없는 거예요. 뒤끝이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을 쿨하다고 할까요? 어떤 사람을 쿨하다고 합니까? 성격이 원만해서 누가 욕을 하든지 뭘 하든지 잘 받아칠 수 있어요.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내가 삭힐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쿨하다는 말 안에 숨어 있어요. 반대로 핫한 사람도 있어요. 다혈질적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쿨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성경 읽을 때 가장 힘든 산이 어디입니까? 뭐 읽을 때가 가장 힘드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을 때마다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딜까요? 오늘 말씀처럼 족보예요, 족보. 성경을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이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걸 외워야 되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나. 참 유대인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족보도 모르는데, 내 자신의 족보도 모르는데 남의 나라 사람들 이름을 갖다가 다 외워야 되나 걱정될 때가 많아요. 특히요 마태복음 족보가 가장 어려워요. 거꾸로 그래요. 거꾸로. 족보가 또 거꾸로야. 이거 너무 힘들어. 혹시 여러분 성경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1번 안 읽고 뛰어넘는다. 2번 그냥 덮어버린다. 3번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른다. 몇 번이십니까? 1번입니까? 안 읽고 뛰어넘는다. 보통 그렇게 돼요.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성경을 읽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읽어요. 그러다 이제는 그 부분이 나오면 빨리 이렇게 넘겨요. 눈으로 보고 넘겨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참 읽기 힘든 부분이 족보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말씀하는 것은요, 의미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다 이유와 뜻이 있어서 필요한 부분인 거지 의미 없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 족보도 다 외우지는 못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성경에다가 몇 번에 겹쳐서 계속해서 족보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특히 족보는요, 오늘 말씀처럼 룻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알릴 때마다 족보를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족보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든지 누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족보를 갖다 중간에 삽입을 하게 됩니다.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12지파의 족보가 나오고 왕들의 족보가 나오고 마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고 수많은 족보들이 성경에 있지만 이 모든 족보가 성경 역사를 모두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역사에 대한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그 이름들을 갖다가 성경에서 찾아보는 여유도 좀 가져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전환점이나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가짐, 마음 성품을, 그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나마 짧아요. 그렇죠? 얼마 안 돼요. 앞에서 우리 집사님 나와서 읽을 때 몇 줄 안 되니까 성경 인물이 좀 어려워서 읽다 보면 막 혀가 막 꼬이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 잘 읽으셨어요. 자, 앞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족보는 다른 역사의 시작,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갖다가 알려준다 그랬어요. 오늘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시대를 갖다가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창조하고 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전에 창조 시대가 나오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라고 하죠. 족장의 시대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잡혀가요? 애굽으로 잡혀갔죠. 애굽의 시대가 나오고 광야의 시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드디어 가나안에 다시 돌아왔을 때 거기서 사사들을 통한 사사들의 시대가 나와요. 그리고 사사들의 시대가 끝나고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해서 새로운 시대, 왕을 세우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때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나라가 망하면서 포로 시대가 시작되고 그들이 다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1, 2, 3차 돌아오면서 회복의 시대가 오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또 알렉산더 이런 헬라 문화에 의해서 점령당하면서 또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때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러면서 신약으로 넘어가죠. 구약을 다 봤어요. 지금 1분 안에 다 봤어요. 그래서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간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족보가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1에서부터 10까지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숫자는 1과 10일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 중요하죠.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밀양박씨, 보통 박혁거세라고 하죠. 저는 그러면은 족보로 따지면 박혁거세로부터 해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박영훈 목사까지 온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는 베레스에서 시작해서 다윗 왕까지 왔어요. 베레스는 누굴까요? 도대체 베레스가 누구야? 자, 그럼 베레스가 누군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찾다 보면요, 아주 기막힌 사연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의 집안의 내력을 보니까. 자, 창세기 38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읽으세요. 제가 지금 말씀만 드릴게요. 자, 야곱의 아들들이 있어요. 그렇죠? 야곱의 아들이 12아들이 있죠. 그 중에서 넷째 아들이 유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다에게도 아들이 있어요. 수아라고 하는 부인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3명의 아들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부인이 생겼어요. 엘에게. 누가? 다말이라고 하는 명이. 그래서 엘과 다말 사이에 아이가 없이 엘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은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큰형이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으면 그 부인이 둘째하고 다시 또 혼인을 안 해서 그 둘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그 부인을 혼자 된 과부된 부인을 책임지고 같이 사는 거죠. 집안의 대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엘이 죽었으니까 오난에게 보냈는데 오난이 끝까지 관계를 하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오난을 죽였어요. 그리고 셀라는 또 죽을까봐 어리다라는 핑계로 이 차이프를 미루고 다말은 뭐예요? 먼 자기 집으로, 친정집으로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말에는 뭐예요? 배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다말 입장에서는 이러면 안 되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절치부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죠. 유다가 양을 치러 왔는데 다말이 있는 친정집이 있는 그저까지 와서 양을 치는 소문을 듣고 그가 술 취했을 때 창녀를 변장하여 자기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첫째가 누구예요? 베레스인 거예요.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 아이를 갖다가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베레스에서부터 성경 말씀의 족보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베레스로부터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비련의 그 주인공, 그 막장 드라마의 원조인 그 주인공인 베레스의 슬픔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족보는 어디까지 가더라고요? 다윗 왕까지 가요. 그런데 그 족보는 뭐예요? 다윗 왕이 태어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 나가면 어디까지 가요? 마태복음에 더 나가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서 하필이면 베레스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시작할까? 첫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세요. 그
그 당시에 베레스는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 족보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족보라고 생각하시고 바라보세요. 첫째로 하나님은 왜 쿨하신지 아십니까? 패배주의적인 자화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집안은 안 돼. 우리 조상이 이렇고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내 꼴이 이렇고 그래서 나는 안 돼. 안 되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혹시 내 인생을 포기하고 막 사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되겠지 하며 막연하게 살아갑니까? 이게 뭐예요? 패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막 살라고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분명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이 그 꿈을 막아버리면 하나님이 그럼 실패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꿈은 누구를 통해서 다시 이루어질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버려버리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 족보를 보니까 베레스 같은 비운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 가면서 그 자손들이 왕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강의 기적. 만약에 이 민족이 6.25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였다면 절대 지금의 우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는 안 돼. 포기해야 돼. 할 수 없어. 라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면 그 6.25 때 그 처참한 전장의 모습 그대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이 단절했어요. 그 모든 패배주의와 단절을 버리고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일어나자, 잘 살아보자 그러면서 불같이 일어났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식들에게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까지라도 무리를 일으켜서라도 자식 잘 되기 위해서 부모들이 헌신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키워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어요. 할렐루야. K문화가 나오죠. K문화. 제가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 팝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빌보드 차트를 갖다 외우고 다녔어요. 달달달. 1등부터 100등까지가 누구다. 그리고 집에서 저 혼자 재밌는 일을 해요. 매주마다 빌보드 차트 나오면 그 숫자 바꾸는 일. 어떤 노래가 1등이 됐다. 어떤 노래가 2등이 됐다. 밀렸네. 올려갔네. 그 팝을 갖다 머릿속에 달달 외우고 다녔어요. 중고등학교 때. 근데 그때 부러운 게 뭐냐면 라틴 음악 차트 따로 있고 유럽 음악 차트 따로 있고 영국 음악 차트 따로 있고 뭐 봄성화도 있고 락 컨트리도 있고 다 따로 있어요. 그런데 J-팝도 있었어요. J-팝도 그 당시에. 그런데 K-팝은 당연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상상도 못한 이야기죠. 미국 차트에 음악 차트에 K-팝 차트가 생길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1등, 2등 하나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전 세계적인 차트로 올라와서 1등을 꾸준히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올해 가장 많이 1등을 한 노래가 우리나라 노래예요. 이 말이 되는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저와 살아가는 이 상황은요. 지금 50대, 40대 이후 사람들은 상상한 적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후진국에서 살던 부모들이 선진국을 사는 아이들을 갖다가 가르치려니까 괴리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문화 차이가 있다고 그러고 뭐 MZ 세대하고 뭐 이렇게 세대를 자꾸 나누는 이유가 우리는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 때 어려서 컸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선진국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괴리감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자화상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안 되라고 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돼 그러면 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안 되는 누가 주는 메시지예요? 사탄이 주는 메시지예요. 너 안 돼. 너 안 된다니까. 그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냥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조상의 이름, 그 부끄러운 조상의 이름도 그냥 당당하게 집어넣습니다. 베레스로 시작해서 마지막이 바로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으로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건 뭐다? 이전의 과거의 조상들이 아니라 내가 현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의 슬픔은 단절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나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과거에 어떻든지 상관없습니다.
과거의 전과가 나쁘든지 건강 병력이 나쁘든지 상관없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이렇게 우리에게 항상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역전의 주인공을 만드시고 싶어하는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칭의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만들기, 천지를 창조하셨죠. 둘째는 찬송 듣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찬송을 들으시려고 만드셨어요. 우리가 찬송하니까 돌들을 들어서라도 찬송을 들으신대요. 셋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드라마 쓰기,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쓰세요. 역전의 드라마를 오늘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나를 맡기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거에 얽매였던 패배주의 자성은 다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또 하나 벗어버릴 게 있는데 위장된 자화상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얽매여도 안 되고 패배주의에 얽매여도 안 되지만 거짓된 것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족보들이 대부분 보면 다 가짜예요. 다 돈 주고 사고 팔고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몇 대선 그래도 종선들 따지는 정말 제대로 따지는 몇몇 빼놓고는 전부 다 죄송합니다. 멍멍족보예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몰라요. 저도 박씨는 박씨인데 정말 양반 집안인지 중간에 누가 돈 주고 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또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몇 사람이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 누구를 갖고? 10명이 나와요. 10명.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10명 베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까지. 지금 베레스는 어느 시대에 사실은 족장 시대의 끝에 부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넘어가면서 왕정 시대 다윗까지 나와요. 그럼 그 사이가 얼마냐면 900년. 900년에 10명이 나와요. 여러분 한 사람의 세대가 지금 보통 30년을 따져요. 한 세대가 30년을 따지면 900년이면 30명이 나와야지 10명밖에 안 썼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듬성듬성 빼먹었어요. 몇 사람만 쓴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집안 족보가 내가 뭐 40대 손이다 50대 손이다 그러면 그 50명의 이름을 쭉 쓰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50명 중에서 안 되게 너무 많으니까 10명만 씁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유명한 사람만 쓰겠죠.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 앞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조선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족보를 사고 팔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족보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과거,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위장하기 바빠요. 자기를 갖다가 잘 되게끔 거짓말로 싸요. 포장하기 바빠요. 선거 처리되면 독립운동한 줄 알았더니 오히려 친일파였던 그런 분들도 막 나오잖아요. 저 어렸을 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가 뭐 하던 사람이냐면 건축하는 일에 소위 말하면 감독 같은 거 하는 거예요. 감독관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건축회사 사장이 누구예요? 일본 사람이에요. 일제시대니까. 일본 강점기 시대니까. 그러니까 일본 사장 밑에서 감독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돈을 엄청 많이 벌으셨어요. 그래서 뭐 영수고 시장에 가게가 수십 개였어요. 근데 당시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환락에 빠지셔서 그냥 기생들한테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사실 창피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 그게 창피했어요. 왜? 첩도 있으셔가지고 작은 할머니가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가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또 물어보니까 다 그 당시 또 그렇게 살았어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집안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집안이 폭삭 망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염증을 느끼셨어요. 7월 7석날 절에 갔는데 할머니가 데리고 와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절에 갔는데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5살짜리 아이가 아버지가 영등포 시장에서 일하시니까 가게를 하시니까 5살 먹은 애가 혼자 집에 있다가 가다가 택시에 치여서 죽었어요. 그리고 제가 둘째 원래는 근데 지금 제가 이래서 당연히 됐지만
그리고 나서 아주 염증을 느껴서 어머니가 절대로 절을 안 가셨어요. 그때 이후로. 동네에 있는 절밥 먹으러 가끔씩 산에 있는 절밥 먹으러는 가서도 가서 뭐 예불을 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우리 집 옆에 있는 집사님이 승복교 집사님이 계속 와가지고 전도했고 결국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우리 집안이 그래서 7식구, 6식구가 전부 다 예수를 믿게 됐고 할머니도 그렇게 끝까지 부인하시더니 또 아들내미 믿고 딸내미 믿고 다 믿으니까 결국 믿게 되시고 온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 돼서 목사까지 나왔어요. 할렐루야. 과거에 묻혀 있어서도 안 되고 과거를 뭐 새롭게 어떻게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뜻이 있어서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아멘. 중요한 건 뭐라? 지금. 아멘. 이 조건을 보면 굉장히 이상합니다. 베레스도 좀 집안이 그렇다고 했죠. 막장 드라마의 아들이었고 그리고 나서 또 보아스를 낳았는데 그 보아스가 그 어미가 누군가 봤더니 기생 라합이라고 하고요. 자, 또 이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고 그리고 나서 그 집안에 또 보니까 이방 여인인 과부 죄송합니다. 보아스도 그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고 또 보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인 룻하고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새가 태어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났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 다시 말하면 이방 여인들이 계속 사이에 껴요. 기생 여인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고 또 과부 룻은 모압 여인이고 족보에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선민 사상으로 가득 찬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민족.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족보 안에 이방 여인이 계속 들어가요. 예수님의 족보를 열거된 여인들이 있어요. 족보에 여인의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그 여인이 전부 다 뭔 줄 아세요? 전부 다 재혼한 여인들이에요. 다말이 그렇고 루시 그렇고 기생 라합이 그렇고. 거기다가 더 황당한 것은 지금 10명만 뽑았다고 그랬잖아요. 900년 역사 속에서. 근데 이름을 보세요. 헷으로 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람이라고 또 아시는 분. 아미나답이 또 나오네. 저도 성경에는 여기밖에 못 봤어요. 나오지도 않아요. 성경에 여기밖에. 근데 이분이 뭘 했는지 한마디도 없이 이름만 써 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존재감 없는 사람들이에요. 존재감 없는 사람들인데도 굳이 성경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가끔 보면 뭐 목사님들 사이에도 그렇고 정치인들 사이에도 경제인들 사이에도 명함 딱 보면 뭐가 그렇게 양력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수십 가지가 양력에서 앞에 다 못 쓰니까 뒤에 몇 가지 있어. 근데 대부분 보면 다 예전에 했던 망년에 했던.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 일하라고 주신 신급이라고 하죠. 신급도 사실은 계급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일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권사도 명예권사도 집사도 안수집사도 장로도 목사도 일하라고 주신 거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직책인 거예요. 그거면 되지 뭘 더 이상 바라십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나를 위장하고 거짓으로 채우고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는 뭐 더 많지만 여러분 거룩한 척 할 필요도 없고요. 고상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 안 아픈 척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무슨 척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 때문이지. 아멘. 좀 솔직해야 됩니다. 이 땅의 기독교, 특히 한국 땅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솔직하지 못해서 아닌가 싶습니다. 베레스가 태어난 것이 그의 잘못입니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게 그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에서 그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말 예전에 그런 과거 속에서 태어난 것이 여러분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대로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다가 집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아프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그 배경이 태어난 것이
정말 보기 좋지 않은 어려운 가정, 가난한 집안이라든 저 시골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일 수도 있고 중국일 수도 있고 저 인도나 아니면 아프리카일 수도 있고 중동일 수도 있고 어디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정말로 예수님의 족보, 죄송합니다. 누더기 같은 족보를 갖다가 쭉 널어놨는데 빨래줄에 널듯이. 그러나 그 족보가 거짓도 없고 위장되지도 않았고 그것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지지도 않았고 오로지 그런 족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나를 택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다윗처럼 아름답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은 자와 상을 갖다 그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했습니다. 족보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이라고. 그것도 더 중요한 것은 끝이겠죠. 항상 끝, 엔드, 마지막이 중요해. 해피엔드냐, 새드엔드냐, 영화를 봐도 말이죠. 요새는 끝을 갖다 흐지부지하게 끝내요. 뭐 열려있는 뭐 결말 뭐 이래가지고 전 그런 거 보면 막 답답해가지고요. 찜찜해. 화장실 가서 뭐하고 미단 닦은 것처럼 굉장히 찜찜해. 요새 영화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마침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지금의 이 삶도 언제나 주님의 오심으로 마칠 것이고 나의 삶도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마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마침이 중요해요. 한 집안의 그 역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이 순간에서 중요한 건 나야.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냐는 거죠. 할렐루야. 정말 고통과 가난 속에서 족보라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젊은 날에 부끄러운 자아상을 가졌던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부끄러웠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던 분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서 있다면 그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1963년 사건 이야기했어요. 고재봉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제가 이야기했으니까 아시죠? 도끼만행 사건이에요. 저 남북 간의 그 밀나무가 그것 때문에 싸웠던 그 도끼나무는 그거 아니고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렵게 살았어요. 6개월을 지나서 정말 서울에 올라와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또 뭐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 파기도 하고 미팔군에 가서 무슨 보이라고 해요. 그런 것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심부름꾼도 하면서 그러다가 군대에 갔어. 나이 들어 27이 돼서 갔네. 근데 군대를 갔는데 소위 말하면 대대장 집에서 하우스보이처럼 일하는 거야. 굳은 일은 다 하는 거 심부름꾼처럼. 요새 그런 일 시키면 난리 나지만 그 당시 다 있었잖아요. 저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배가 고팠더니 명태를 한 마리 훔쳐가서 먹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대대장 신는 구두를 훔쳤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것 때문에 잡혀갔다는 거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돼가지고 명찰에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온 다음에 탈영을 했어요. 근데 애인도 탈영했다는 걸 알고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홧김에 다시 돌아가서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그 대대장이다. 그러니까 대대장은 지금 밤중에 숨어있다가 밤중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도끼로 온 가족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애매한 사람 죽인 거예요. 그때의 그 대대장은 딴 데로 전출 가고 그 사건 때문에 다른 대대장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다른 가족, 대대장 가족을. 새로 부임한 가족을. 얼마나 많은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있는데 맨날 뭐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그걸 전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을 듣고 변화됐어요. 나 죽으면 지옥 가나? 이 생각이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방마다 뭐가 있어요? 조그만 파란 색깔의 성경책이 있잖아요. 그 성경책을 무심코 읽다가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물론 죽었지만 거기서 어쨌든 죽을 때까지 2,000명의 제소자 중에서 1,800명을 전도했어요. 그의 이전의 그 생활들은 그의 과거는 정말 어려운 집안의 가난한 시대에 정말 그렇게 살다가 뜻하지 않는 사건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억울함 때문에 결국 살인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평생을 사형을 갖다 언도받을 때까지 교도소에 살았지만 그는 그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 행복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늘 나 때문에 죽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한 회개와 그 가정을 추모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평생. 그러면서도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나처럼 되지 말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나가거든 예수 믿고 잘 살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된 자녀가 된 소망스러운 모습,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십니다. 전에는 잘 믿었었는데 어느 순간 친구를 뭐 잘못생겼다든지 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에서 또 정말 엉망으로 살아가고 남들한테 피해 입히며 살아가고 그런 현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전에 잘 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전에 예수 잘 믿었던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모습을 갖다 보시고 그 모습 그대로 평가하신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한다면 역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복된 자와 상. 그래 나의 세대부터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만이 나의 시작이야.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을 할 거야. 그 다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족사, 그 역사, 족보 속에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새가 태어났고 그 이새는 그 아들을 다윗을 갖다 막내라고 해가지고 양치는 아이로 만들어서 이 다윗은 평생 양만 치며 살게 생겼는데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뭐 세상에 걸려오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받습니다. 하늘의 복을. 우리 중에 아직도 지금의 내가 나된 것에 대해서 변명만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할까요? 제가 이제 하나님 저는 별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 저의 집은 창피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래서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내 상황이나 뭐 형편 사정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고 뭐 아무렇지도 않은 정말 양치는 다윗도 들어서 왕으로 세우시는 분인데 과거에 어떻든지 간에 이미 지나간 것이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을 믿었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당당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아마 그러면 그렇지 그래 네가 이렇게 된 거 다 꼴을 보니까 집안이 그런데 라는 분이 아니 아직까지 솔직히 예수 믿으면서도 부부싸움 하는데 너희 집안은 이렇게 따집니까? 네 어머니잖아 네 아빠잖아 이렇게 따지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거 포기하셔야 됩니다. 결혼할 상대 찾는데 그 집안 내력 따지고 있으니까 그 집안 내력이 어떤 집안이었는지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집안 내력은 엄청 좋은데 그 사람이 망나니 같으면 죄송합니다. 그럼 그 사람하고 결혼시키겠습니까? 내 소중한 딸이나 아들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가 교회에 다녀와서 울면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내가 지금까지 어머니 말씀을 잘 안 들어서 죄송해요.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씩 웃으면서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전에도 그랬잖아. 근데 그 아이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전에는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고요.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제 오늘 내가 은혜 받고 이런 말 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런데 내 말 좀 한 번만 믿어주세요. 이전이야 내가 일그러진 자화상 속에서 그렇게 위장된 자화상 속에서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믿고 이제 복받은 자의 삶으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고 고백한다면 그
그 고백은 믿어주셔야 합니다. 아멘. 내 남편이 첫날 맨날 반성문을 쓰고 각서를 쓰고 해도 세상에서도 나쁜 짓 하고 못하는 다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정말 예수 잘 믿고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을 한다면 한번 믿어주세요. 예수님도 오늘 새로운 복된 좌상을 그리기로 작정한 여러분을 믿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혹이라도 유동침이 있거나 마음의 다짐과 어떤 마음의 어떤 헌신에 대한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어주실 겁니다. 그래, 이제부터 너는 새로운 사람으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힘써 도울게. 자, 고백합시다. 한번 다 같이 제가 하는 말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손을 좀 가슴에 얹고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된 나 박영우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된 나 박영우는, 시작. 하나님의 사람된 나 박영우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시작.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새롭게 시작함을 약속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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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 다짐이 평생 가시길 바랍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오늘 여러분의 지금 이 고백이 여러분의 진실이라면 하나님이 가슴 벅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무슨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아멘. 그래, 내가 이제 너를 믿을 수 있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일하리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 있기를 간절히